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무릇 우리 성도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요한복음 18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정통신앙에 입각한 성도들이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거짓 교훈과 재물에 대한 집착을 경계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악의 유혹을 피하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속과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세속과 타협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요엘서 5장 18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요한은 사도는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온 것을 우리에게 온 것을 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이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벗되고자 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누구든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절대 세상과 벗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이 질병이 코로나가 오래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퍼지지 않았던 곳에 급속도로 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보면은 거기는 한두 명 그렇게 있다고 말하지도 않고 방송도 나오지 않았던 것들 같아요. 근데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 것 같은 그곳에
다시 한번 이게 급속도로 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일어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습니까? 서울에서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악의 뿌리가 가득한 곳이, 향락이 있는 곳에서 다시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얻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과는 벗대서는 아니 된다. 세상을 벗되게 살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이야기를 했어요. 명예를 매지 마라 하면 불신자와 교제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불신자와 교제를 해고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고 향기를 품어야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증언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악한 행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있느냐?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느냐? 절대 빛과 어둠은 조화가 안 됩니다. 빛은 아무리 캄캄해도 조그마한 실오라기 같은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는 성전인데 성전 안에 어떻게 우상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도록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시대에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백성이 되는 것을 증거하겠다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 안에 들어오면 백성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백성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라 그랬죠.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보라. 억지로라도 입술로 신을 해보라. 근데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라 맞아요. 제가 너무 고난과 어려움, 여건 핍박이 막 있었을 때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자. 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했어요. 이래서도 감사, 저래서도 감사. 이 감사하면서 그냥 감사만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명에서도 감사. 내가 문제가 있어서 넘어지면은 잠깐 쉬었다 가라고 그런가 보다 그 자리에서 감사라 그랬죠. 근데 넘어지면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재수가 없어서 넘어졌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재수가 있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잠깐 쉬라. 그러면 감사로 돌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것이 그냥 힘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도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을 선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편의 기자가 19편에 말씀하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냐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다.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리고 여호와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여호와 계명은 순결하여서 우리 눈을 밝게 해주신다. 우리 눈이 밝게 하시도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보는 정죄를 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뭐라고 곧 금 정금과 같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우리가 꿀과 꿀송이보다 덜 달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 말을 쓰는 기자는 이 삶을 속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동에서 느꼈기 때문에 누가 그러잖아. 생각해봐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더니 꿀송이보다 더 달더라는 거예요. 꿀송이와 달면은 입만 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먹습니까? 눈으로 보고 입으로 그걸 먹지만은 먹는데 그냥 뭐 말씀 성경책을 누구 말처럼 이렇게 착 찢어가지고 입에다 확 넣어서 씹어서 먹습니까? 그 느낌, 야, 이 말씀이 내한테 꿀송이, 이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구나. 꿀송이같이 다는데 내 몸에 유익하겠습니까? 내 삶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거는 유익하는 거예요. 꿀송이같이 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니까 뒤에는 이것도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에게는 상이 크도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피조물에게 뭐를 줬습니까? 율법도 줬어요. 그렇지만 은혜와 사랑도 줬어요. 근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와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 아멘.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찬양. 아멘. 기도가 안 나오면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찬양을 3시간 정도 해봐요. 최하로 3시간. 내가 아는 우리 제자이면서도 이제 후배가 됐지만 말씀 속에 있고 찬양을 5시간, 6시간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5시간, 6시간 찬양을 했더니 그 사람이 찬양을 하고 했더니 그 같이 찬양을 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왔을 때 고통스럽겠죠. 힘들었겠죠. 또 때로는 모든 사람 자기가 뭐 리사이트를 하나 이렇게 찬양만 해.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가는 자, 함께하는 자들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놀라운 사역의 길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도 찬양을 많이 해요. 말씀을 붙이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라 그랬잖아요. 선포하고 찬양하고.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까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하라 그랬어. 혼자. 그냥 교회에서 혼자. 사람이 안 모여도 혼자 하면은 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는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여기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기서 내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 내가 어디에 누가 필요한 사람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는 사실. 여러분 답답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름만 불러요? 이름 부르고 찬양을 해요. 하나님. 또 이름 부르고 찬양하고 이름 부르고 찬양하고 또 말씀이 생각나면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 찬양하고. 그거 3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는 3시간 하려고 하면 좀 힘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쉽게 즐기면서 놀아봐요. 5, 6시간? 벌써 다 갔네?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주신 데 대한 감사 영광이에요. 계시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부활의 승리로 영생을 주노라 그랬어요. 우리 영생을 받은 자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러면 천국에서 살아요. 근데 육이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육은 생각하지 말고 천국만 생각하면서, 성경이 다 약속되는 것이니까 그냥 찬양해, 즐거워, 춤추며 소고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버려. 찬양은 모든 세상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 미쳤다 할 정도로 해야 돼. 바울이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한가 들어보자. 너가 미쳤구나. 미쳤다고 바울한테 이야기하잖아. 복음 전하는데 예수에 미쳤다. 그 상이 될수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에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가 안 되면 주님 가르친 기도라도, 사도신경이라도 해라. 근데 그 뜻을 여러분들은 다 아니까, 주기도문을 왜 해야 되냐, 사도신경을 왜 해야 되냐, 그거를 다 알잖아요.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그냥 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겠느냐. 뭐 목사라고 기도가 천성 뉴스같이 나온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안 나와요. 안 나올 때 있어요.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뭐를 합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인정하고 그 인정한 하나님을 만나 간절히 부르면 돼요. 부르면 돼요. 부르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이 왜 쫓아가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5, 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찾아 이건 외우고 다녀야 돼. 왜 외워야 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란다. 그렇게 가르쳐줬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요한계시 1장 3절 말씀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는 오늘 그냥 잘 살면 영원토록 잘 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는, 우리가 우리 육체적으로 다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요. 비춰보면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죄를 뭐로 집니까? 마음으로 죄를 지는 것은 일대일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돼요. 근데 입으로 지은 죄는 선포가 됐기 때문에 실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실천을 돼요.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입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분이 말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면 나는 뭐 이 공화를 500명씩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뭐를 어려운 사람들을 뭐 얼마씩 100명 이상 저들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500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랬으면 한 명부터 해야 돼요. 한 명부터.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욕심으로 그냥 내가 500명을 도울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500명 주게끔 돈을 주면은 부자가 되잖아요. 부자가 돼야 500명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한테. 하나님은 걸음을 걸을 때 한 걸음씩 걸어서 오라 그러지 우리가 100걸음, 10걸음도 한꺼번에 못 가요.
띵뛰기 잘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10걸음 걸 만큼 뛰어서 그렇게 뛰면서 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세상에 가면서 우리가 10걸음을 뛰면서 간다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사람들의 눈이 와, 저 사람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합니까? 저 사람은 정상적이 아니구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한 걸음씩 가까이 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한 걸음씩 하면 돼요. 한 걸음씩 안 걸어왔으니까 지나와 본 건 어떡합니까? 100걸음을 지나오면서 헛된 걸 걸어왔으면 돌아보지 말고 101번부터 또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뒤돌아가서 다시 나 한 걸음씩 걸어갈게요 하나님. 그 어리석은 소리를 안 들으신다.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믿고 가야죠. 그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지금 바울이 묻잖아요. 교훈도 교인들하고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 너희들이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냐? 너희들을 자랑하냐? 너 자신을 자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바울이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면 내게뿐만 아니라 내게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를 했다.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할 수 있어요. 어떤 핍박과 문제가 있어도 모든 사도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은 능력으로 내가 헛되지 않게 해서 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 같은 그 그리스도 보배를 가졌으니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전하게 한다. 우리는 간절히 바울이 말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에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한 자가 되었. 그러면 그리스도만 존귀한 자가 아니라 내가 존귀한 자가 된다. 근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익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은 주인으로 모신 자들로 섬겼다. 재물의 유익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항상이에요. 감사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를 할 때 장식을 해야 된다.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켜서 이후에는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부활체로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는 자였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갑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해서 내가 수고하고 있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가면서도 우리가 어리석은 일로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것들, 잘못한 것들을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체험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떼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너는 사랑받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증언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입는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성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